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구속사의 정점,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십자가에 자신의 그 길을 아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고 고뇌하셨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함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셨으며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찍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칭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1절,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빌라도는 대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 여호와 신앙, 성전 신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근래에 큰 이슈로 떠올랐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빌라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죄 명의, 그 고발한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반역하고 위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반역을 일으킨 것이 빌라도에게 보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로마 정부에 반역할 만큼의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아갔겠죠. 하지만 그러한 보고를 듣지 못했던 빌라도, 실제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유대의 종교적 의미로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반역의 증거가 확실치 않고 어디까지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이 쟁점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그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런 여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나요? 그 죄명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지금 성경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면서 곳곳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명은 그들에게는 희롱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며 그렇게 죄패까지 붙이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팻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어떤 제한된 장소로만 자꾸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런 영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천국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대변되고 바로 왕으로 보여주는 그 세상과 사단의 권세의 왕이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신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이나 나의 욕망이나 내 고정관념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겠죠. 반면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사실, 또 이 땅에 오신 왕이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문장이 실제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하여 올 인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인 세상의 다스림, 사탄의 다스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쿰 실천 노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수록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수록된 기도문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으나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쭉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기도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이 기도문이 쿰 실천 노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회복인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은 만남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만남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림, 또 설레임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사랑의 만남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먹고 교제하고 살 수 있게 창조되었었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오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만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끊어짐이 왔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예배와 만남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친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셨는데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죄사함이 일어났고 제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셔서 완성하셨는데요. 이 말은 제한적으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만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제한되어 있던 그 만남의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놀라운 구속사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자유의 길, 놀라운 만남의 회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백성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언제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그 회개의 때,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구나 라는 그 놀라운 첫 만남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이 시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피로 우리를 절망과 애굽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건져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래서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으로 모셔지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예수님의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실현케 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이 애국가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삶을 오늘 또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